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저는 로턴 나사렛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행일치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말씀 안에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앞선 8장에서 모세 율법책이 처음 낭독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팔절과 초막절이라는 기쁨의 절기에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곧 눈물을 거두고 기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만일 여기서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그들은 단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절기를 지킨 것 외에 별달리 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찾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금 모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 영적인 회복은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후에 그 말씀이 그들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는 가운데 굵은 배를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개의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처소에서부터 회개의 모습이 이루어짐으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나서 그들의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절기를 끝내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자마자 이러한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은 기쁨의 절기를 준수하는 동안에는 크나큰 즐거움 가운데 지냈지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을 때에 그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금식은 큰 슬픔의 표시이자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비적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옷은 곡하는 자들과 통회하는 자들이 극한 슬픔의 표시로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있지는 않지만 보통 티끌은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행동은 모두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슬픔과 회개가 얼마나 크고 애절하며 진실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영적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슬퍼하며 참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날마다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신명기를 중심으로 율법책을 낭독하였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조상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자기 조상들이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간 이유가 조상들의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준행하지 않은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상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금식하며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나팔절에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호와의 성일이었고 또 곧 초막절이 다가왔으므로 죄로 인해 슬퍼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절기를 지켰고 또 초막절 기간 동안 선포된 율법을 통하여 더욱 자신의 죄를 깨우침으로 인해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죄를 깨닫게 되고 결국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지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집회에 참여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들의 죄는 물론 조상의 죄까지 하나님께 고백한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는 죄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며 그들과 통혼을 함으로써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등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의 절교는 그들과의 교제로 인하여 파생하는 모든 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는 그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회개는 단지 종교적인 의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먼저 이방인과 절교하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자신들의 회개가 진실한 것임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고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고백은 물론 죄와 단절하는 결단까지도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서도 같은 일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단절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아무리 큰 고통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가감하게 죄를 끊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말로 하는 고백은 행위로 하는 단절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되 죄와 단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의 단절 없이 하는 고백은 허무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버려야 할 것, 손을 씻어야 할 죄들이 있다면 결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끊어야 할 죄악들을 단호하게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각의 어떤 것보다 축복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저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죄로부터 도망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